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비록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영상으로나마 함께 호흡하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은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엄마 혹은 아빠라는 단어일 겁니다. 엄마와 아빠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엄마 혹은 아빠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듣고 또 듣고 배워야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지고 또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 어떠한 삶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포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와 같은 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쇠와 같은 시편 1편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축복합니다. 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덕담도 하고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느 물건이든지 복이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뭐 이불에도 복이라고 써 있고 베개에도 써 있고 숟가락에도 써 있고 젓가락에도 써 있고 뭐 복이라는 것이 곳곳에 다 복이 써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사전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우리들이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돈 많은 것, 돈 잘 버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바라는 또 원하는 복과는 다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쭉 보면 연결되어 있는 2절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바로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복의 의미,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내가 스스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앉아야 할 곳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복 없는 사람, 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저주잖아요. 저주. 그죠? 저주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1절에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꾀에 동참하는 사람들, 죄인의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전형적인 악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이 뭔지 보여주겠다. 너를 복 그 자체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복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더 이상 복을 찾아 쫓아다니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그러니 더 이상 복을 갈망할 필요도, 복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복을 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깨닫고 오히려 자신을 복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동안 복을 쫓아 헤맸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이 말하는 복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목을 메어 쫓아다닙니까? 돈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인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다니고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을 갈망하며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소위 권력이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 있는 삶,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돈 많고 힘 있고 인기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란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고요, 죄인들이 있는 곳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모습, 이것이 복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을 묶었던 끈에서는요,
꽃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 있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라요. 그러할 때 여러분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은 외적인 번영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번영, 영혼의 번영을 더욱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보다요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해야 돼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바램과 가장 큰 소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강남에 집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개발지구에 땅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통장에 10억 이상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좋은 대학교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들은요, 모두 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받고 싶었던 원했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었고 원했던 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복 있는 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은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묵상한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마음에 담아두시고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요? 하루에도 내 입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의식하면서 말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저희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 대화의 그 주제가 거의 80~90%가 이 코로나에 대한 대화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호치민에 몇 명 확진자가 생겼대. 어디 구역이 격리 구역이래. 7군에 어디 확진자가 나왔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온통 그 얘기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코로나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고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내 시간 속에,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대부분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에 대해 듣고 확인하는데 할애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또 당연한 원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머릿속에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베트남 북쪽에 확진자가 많이 생긴대, 하노이에 많이 생겼대. 그래서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다시 이제 조심하면서 다녀야겠다. 이랬다가 이제 호치민에 확진자가 생기니까 아이고 큰일이다. 아이고 이제는 마스크 더 철저하게 써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막 7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격리구역이 생기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밖에서 나가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들. 물론 당연히 조심하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되죠.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크게 잊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통치함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현상 또한 역시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잊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현상에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인디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여기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다. 이 두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겠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어요. 어떤 늑대가 싸우면 이길까요?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힘이 센 늑대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늑대가 힘이 센 늑대일까요? 그것은 바로 먹이를 많이 먹은 늑대가 힘이 센 늑대가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하얀 늑대의 먹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러한 것들을 먹고 힘이 자라요. 검은 늑대의 먹이는 세상의 염려,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세상의 욕심, 이기적인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먹고 자라요. 즉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는 여러분이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그것을 먹고 힘이 세지고 결국 그 마음의 늑대에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이상 깊이 묵상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정보를 듣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것인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놀랍게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내 코앞까지 온 상황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일상적인 삶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마음에 담아두면서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런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맺게 하기 위한 정말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일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이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키워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악인의 꾀를 도모하고 있는지, 죄인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 건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금 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은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잘 다듬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내 마음의 그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본문 3절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심은 나무라고 표현된 이 심다라는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뽑혀져 옮겨져 다시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인생, 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인생,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현 목사님의 이 가치라는 책에는요, 이런 좋은 글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가치의 싸움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죽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된다. 썩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과 직면하는 일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럼에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여정임을 말해주고 싶다. 세상이 주는 아픔의 무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할 수도 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며 수많은 아픔의 터널을 주님과 동행하며 지나왔다는 것이다. 푸른 초장은 물론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라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만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내 영혼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실 더 많은 그 위대한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깊은 그 은혜의 그 강물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진정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저희를 복 그 자체로 만들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며 쫓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복으로 여기며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정한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기루와 같은 사라질 것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두며 그것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며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복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